8월 22일 화요 동산 마가복음 54강. 제목을 제가 십자가의 길에서 영광을 구하는 두 제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의 세 번째 순환 기사를 같이 나누면서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이 세 번의 순환 기사가 다 길 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 마을에서 노중에서 이렇게 써요. 8장에 보면. 그중에 9장에서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또 노중에 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예 10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 순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를 못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앉혀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순환 말씀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에 죽은 뒤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반발을 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반응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묻기도 무서워했다는 건 이제 스승이 죽음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 죽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죽음이 자기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사흘 만에 부활하리,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런 사람이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으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깨닫지 못했다.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장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말을 순환 예고할 때 계속 세 번이나 얘기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우리 같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 자기가 죽지만 우리도 죽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뒤에 하나님이 자기 속에 심어 넣으셨던 부활 생명, 그 부활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좀 더 시간 안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육체 안에서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로 흐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간, 이 부활 생명은 역사의 끝, 거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부활을 오늘의 현재 안에 끌고 오셔갖고, 예, 우리의 그 옛세계, 어제가 영향을 주고 어제 결과로 오늘을 살게 되는 우리에게 미래에 누리게 될 그것을 오늘로 끌고 와서 우리의 시간을 전부 다시 갈아엎고 과거가 일으키는 현재의 결과를 사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오늘의 현자로 살게 되는 이 새 생명 가운데 이 부활, 하나님의 부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십자가의 길에서 세상 영광을 구하는 두 제자. 정말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이번 여름 집회 정말 극적인 장면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주 형님 한 분이 목숨을 걸고 코로나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마지막 볼지도 모른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완도로 내려서 완도부터 차를 끌고 5시간이 걸려서 집회 장소에 오셨는데, 야, 그 집회 우리 들어왔는데 형님 주변에 아무도 앉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옆에 진호 형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부활 생명 안에 사는 삶이겠구나. 물론 뭐 거기에 앉았다고 부활이고 뭐 안 앉았다고 부활이 아니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참 진호가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게 뭐냐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피하지 않고 받고 있는 그 우리가 부활 안에 산다는 게 이런 것들이죠. 내게 오는 것들을 안위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세상을 다시 뒤집어 보는 예,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5절부터 읽어갑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다녔던 광경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요 세 사람만을 따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실 때 요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했다는 이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마태는 이 마가복음을 옮겨 적으면서 부드럽게 완화시켜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문장을 바꿉니다. 마가는요, 마태의 내용을 대부분 그 자기 의도와 목적에 맞게 수정해 적지만 이 본문은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이면서도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부탁했다고 적기에는 너무 마태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탁하는 분 그렇게 이제 약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이 소원 성취의 종교.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종교들이 다 사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생겨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이 원하는 것을 갖다 바치고 이루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서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그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성경에 가장 중요한 구절 두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2장 24절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사람을 짓겠다고 하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 예,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체라고 하는 이것. 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읽을 때마다 되새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또 하나, 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 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 그냥 둘이 하나 돼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 안에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사람은 왜 지어져 있는지. 이 지구상의 고대 문헌 중에서 창세기 1, 2장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고대 문헌 어디를 뒤져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말씀이 성서에 기록됐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형제들을 보고 둘이 하나 돼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37절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의 영광 중에서 이렇게 이 두 제자가 말하는 걸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봤죠.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계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아버지의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주님,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오랜 세월 예언자들이 말한 여호와의 전을 찬양할 그날이 오고 있는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예, 여호와의 전을 찬양하는 게 구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구절만 제가 올려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 읽을 수는 없고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 제가 아주 감동이 돼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 그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는 날이 되면 이방 백성 10사람이 유다 남자 하나 바지가라기를 붙잡고 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하니까 데려가 줘라. 이렇게 부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을 이 본문 안에서 지금 마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회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 이거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9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내려왔을 때, 야, 너희들이 뭐 봤냐? 얘기 좀 해줘라 그랬을 때, 이 세 제자가 얼마나 흥분돼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예.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을 육신에 있을 때는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제자들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새롭게 해석해내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것이 또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여 영광 중에 우리 둘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 얼마나 이 욕심꾸러기들입니까? 얼마나 얼토당토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런 비교의식, 어찌하든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제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처리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두 제자들처럼 또 11제자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모르고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내가 구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모르면서 구하는 세계가 바로 소유의 세계죠. 예, 이거 세상 사람들 다 알아서 나온 말이 하나 있어요. 인간 만사 세옹지마다. 예, 이게 내가 나쁜 일이 것이 나쁜 저주가 될지, 내게 이 좋은 일이 왔는데 이게 복이 될지, 예, 중국의 고사성어가 아주 재밌게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일상이 기적인 줄 알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세계를 만나서 안 좋은 게 와도 또 이것도 복이 되겠지. 좋은 게 오면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우리 인생이 감사가 빼놓지 않고 사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 포테리온. 예수님 이 잔을 말할 때는 뭐 축복의 잔이 아니죠. 고난과 심판이 담겨 있는 운명의 잔입니다. 예. 그런데 또 나의 받는 세례, 이 세례 밥티스마, 이것도 예수님은 이미 이 침례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죽음의 길을 시작을 했고, 그 죽음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접어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포테리온 이 잔은 왜 구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밥티스마 이 세례는 구약에 안 써 있느냐? 예, 이 침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기. 뭐가 중간기냐면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 최초의 책 마태복음. 원래 마가복음이 먼저 써 있었죠. 편집을 이렇게 놔서 그렇지. 요 사이의 기간이 400년이 말씀이 없는 침묵의 기간이에요. 요거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이 중간기에 침례 의식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구약 예언자들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침례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바로 침례를 받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 받는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편지 안에 이 세례 이야기가 많습니다. 로마 6장 3절 하나만 거기 기록 써놨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더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있나이다 했죠. 모르고 한 말이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훗날 야고보는 일찍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고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의 손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어요. 이 두 형제 중에 야고보가 먼저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죽습니다. 다른 제자들 대부분 다 네로 황제 시절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제가 읽다가 지난주 화요일 날 세인트 루이스의 영미자매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영미자매가 자기 친구가 그 고통을 받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내 장기를 주겠다 했는데 덜커덕 그 친구가 그냥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룻밤 자고 나서 겁이 났다는 거잖아요. 저도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목회할 때
교회 형제 하나가, 신실한 형제 하나가 콩팥이 다 상해서 이식을 받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간증으로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라도 좀 떼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근데 저는 영미자매처럼 말은 못하고 속으로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이 신실했던 형제가 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를 판단하니까 제가 그 형제에게 주고 싶었던 콩팥 하나를 떼어주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속으로 어휴, 말 안 하기를 정말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은 같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좋은 생각이 스친 거죠. 우리가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은 세례, 예, 우리가 그 운명 안에 진짜 포함된 사람인지는 깊이 깊이 주님의 죽음을 먹어야지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게 나다 하면 어느 날 가서 베드로처럼 통곡을 할 날이 있게 되는 거죠. 자, 40절 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당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천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당을 할 것이고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옥을 갈 것이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뭐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내보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실상은요. 하나님이 내보낸 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내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가 그랬겠어요? 예, 실상은 자기 발로 나온 거예요, 아담이. 예. 왜 자기 발로 나오게 됩니까? 동산 안에서 서로 책임전 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니까 저 하와가 먹였습니다. 하와에게 물으니까 저 뱀이 줬습니다. 서로 책임전 까고 있는 세계는 동산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이 예수님의 좌우편은 누가 차지했느냐? 두 강도가 차지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 강도가 차지했어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예. 강도들은 지금 영문도 모르고 달렸고 제 아들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에요. 이게. 예. 내가 뭘 구하는지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이렇게 썼는데 마가보다 뒤늦게 쓴 누가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마가는 그냥 강도들이 다 들과 함께 달렸다 이러고 썼는데 누가는 양쪽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 그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강도가 너나 나는 죽어 마땅하는 죄인이지만 이분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차마 이 강도가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까지 누가 천국 가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마땅히 지옥 갈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야. 이런 사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예. 구원파에서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강조해서 예.
나는 뭐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고 아멘 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러고 천국을 목숨 걸고 이 땅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죄책감 갖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교리적인 신앙, 여기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대로 읽는 신앙, 여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쓴 요한, 예, 복음서 마지막을 쓰고 요한계시록,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을 쓴 요한. 요한은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요, 소름이 돋아요. 강도의 이름이 기억나시죠? 바라바. 예, 아바. 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을 요한은 일부러 갖다 적었어요. 정말 바라바였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요한은 갖다 적었을까? 성경이 정말 신기해요. 예. 요한은 구약의 두 재물을 알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짧으니까 이건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 41절로 넘어갑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을 내고 있을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 두 놈들이 먼저 선수를 취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 자리 예수님이 가끔씩 데려가서 궁금해 죽겠는데 두 놈들이 딱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예, 뭐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42절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거 되씹고 되씹다가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문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히라보 문장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들을 뺐어요. 히라보 문장에 아우투스가 있습니다. 왜 번역자들이 그들을 뺐을까요? 예. 이 마가의 문장 스타일임을 읽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아마 이 번역자들이요. 그들이란 단어를 빼고 마가복음 안에 마가 3장 13절, 23절, 6장 7절, 7장 14절, 8장 34절. 예. 그리고 이 불러다가 이 단어도에 얼마나 긴 단어인지 몰라요. 히라보 단어가. 프로스칼레 사메노스. 제가 외우려고 그래도 잘 안 외우지. 이 긴 단어를 마가가 왜 이렇게 일부러 자주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마가의 독특한 문장입니다. 요게. 그 성서의 저자를 찾는데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쓴 문장이 맞구나. 마가가 쓰는 문장의 스타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여기 대인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대인들이라는 말은 이제 군림하는 자, 더 큰 자, 권력을 지닌 자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예. 세상은 다 이렇게 이 길로 가죠. 자식을 왜 똑똑한 아이들로 기르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느냐? 예, 이 길로 가야 권세도 좀 부리고 돈도 벌고 이루고 살게 하려니까 부모들이 애를 쓰는 거죠. 예, 참, 그,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다 자식들 망칠 뻔했어요. 다행히 이 교회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닌, 예, 세계를 우리가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영민 형제가 어저께 와서 같이 하룻밤 자고 갔는데, 예,
해경 중에 어떤 사람이 죽었나 봐요. 원인 불명. 그래서 거기 같이 있던 7명을 상담하러 내려오게 된 거예요. 예. 그 영민 형제한테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OECD 자살률 1위 국가래요. 1위. 그 제일 저기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가 그 나라 자살률의 40배랍니다. 40배. 이야, 오늘도 몇 사람이 또 죽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경쟁률에 쫓겨다니는 이런 나라가 이제 좀 멈춰져야 됩니다. 멈춰져서 우리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그동안 상도 형제가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정말 길을 열어주셔서 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제 나라가 살 만큼 됐잖아요. 예?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나든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나라가 됐는데도 몰아붙이는 거죠. 몰아붙이는. 안타까운 사회입니다. 자, 다음 43절 넘어갑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섬기는 자가 되고 디아코노스입니다. 세상은 섬김받는 것이 큰 자이나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들 세계에 들어가면요. 가방 뺏기 쟁탈전이 벌어져요. 목회자가 어느 지역 가면 그냥 가방 들어드리겠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려고. 속도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방을 왜 뺐느냐. 예, 그 선교사들을 후원해주는 교회 목사거든요. 그 사람이. 그잘 대접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거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플라톤이 쓴 행복론에 보면 이런 말을 써요. 플라톤이 남을 섬기는 자가 어찌 행복할 수 있는가? 플라톤은 이제 노예를 생각을 하고 쓴 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행복을 위해 사셨습니까?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행복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고 감사하며 사신 분이죠. 감사하며 사신 분. 예. 김영기 장로님이 가나안 동문학교 하실 때 어느 분이 물었대요. 예.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장로님이 뜸을 들이다가 한다는 말씀이 아니요.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예. 감사하면 되죠. 행복하지 않아도. 예? 행복은 주인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없어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난리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 커피 한 잔으로 행복하고 살 수 있어요. 그 감정적인 수준을 따라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있어야 감사하다. 예. 주인이 없으면 어디다 감사할 데가 없어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 잘난 맛에 자랑하지 감사가 어디 있어요. 예. 김현승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자기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라. 44절 읽어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종은 둘로 씁니다. 남의 종이 된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노예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예, 둘로스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의 둘로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마지막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다른 구절은 몰라도 45절은 외우시고 자녀들에게 암송시키시고 예,
예수가 온 이유가 뭔지,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되속물이라는 말은 리트론인데, 당시 헬라 세계에서 노예나 전쟁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 이게 리트론입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포로를 교환하죠. 예. 그리고 또 남은 전쟁 포로를 사오고 싶으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이게 리트론입니다. 예. 이게 구약 성경에는 속건 제물로 나왔어요. 아샴. 이 아샴을 히랍어로 번역을 할 때 리트론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구속을 가르면요. 신구약 성경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대속이고 신약은 구속이고 성경 읽어보세요. 그게 나눠져 있는. 단어 자체가 나눠져 있질 않습니다. 예. 어떤 때는 구속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대속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모르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마지막 제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을 써놨는데, 제가 그냥 세 번역으로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이 매사에 슬기롭게 행동할 것이다.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이사야가 전하는 이 종, 우리가 그 종이 우리의 주님이 돼서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고 싶어 하시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달린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족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